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나타내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스스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 자기선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기선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에고 에이미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선의 기쁨을 아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넘치는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내 힘으로 고기 잡는 게 죄였다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권의 역할을 한 게 열매가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에 불과하다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해왔습니까? 정말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한 가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씩 나며 그 한 가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브랜치거든요. 이게 휴리말로 낫절이에요. 낫절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요, 낫찌른데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혼자 뚝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다윗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혼자 열심히 떨어져서 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오늘 2019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정말 내 혼자 떨어진 가지에 불과할 거예요. 하다가 지치면 외로울 것입니다. 뭘 조금 잘 되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시들어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났고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이루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가 먼저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영적 성장이나 열매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걸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그래서 주인이 우리를 불에 던져서 가지가 뗄감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계시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 마음을 딱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는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제대사장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입 홀리브를 덮으시고 제자 아닌 척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시험에 드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딱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질병도 뛰어넘고 주님과 더불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보면 그 율법을 받질 못해요. 너무나 그 율법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과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침침한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연기점, 옹기점에서 나타나는 온 연기가 시내산에서 가득히 울럽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장, 19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래갖고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 영광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얘기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맨날 와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친밀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직접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 그거 중보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 힘으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지만,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지? 그때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나는 왜 자꾸 똑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하는 걸까? 정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원래 내게 변화된 삶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 사건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인간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그렇게 내 자신에게 좌절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야, 사람이 똑같네. 20년 만에 처음 본 사람도요, 보니까 똑같아.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네, 안 변해.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어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것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이 형 가인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잖아요. 아벨의 피는 원통한 피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벨의 피는 저주의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DNA를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자꾸 변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난 율법의 모세하고 말입니다, 시온산에서 만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난다는 예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전해주기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만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인간에 불과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리 살아도 모세처럼 될 수가 없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난 날까지의 삶이었다면
오늘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바라보는 이 삶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듭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하고 다르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거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빛의 자녀로 나갈 때만이 내가 지난날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요,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게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결합되고 연합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영광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아마 지금도 이 세상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될 때 로마는 진흙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고 난 후에 로마는 대리석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계획이 그때 일어났고, 모든 길이 로마하고 통하고, 법률과 정치와 제도와 문화와 경제와 역사가 오늘 로마의 법이 온 세계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는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그 지배하에서 태어난,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품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할 때 태어난, 그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가 진흙도시를 대리석 도시로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로마를 세운 그 아우구스투스보다도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아우구스투스가 끼친 영향력보다도,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과 축복은 수억만 배 더 큰 거지요. 진흙도시를 대리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재현시켜 주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주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같이 암송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욕된 죽음이 아니고 아벨의 죽음 같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속죄하는 영광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오직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그런 영광과 제자된 삶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주 안에 거하리라. 내가 가지가 별 볼 일 없지만 모든 열매는 가지 끝에 다 맺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와 영광은 다 우리의 삶 끝자락에서 다 맺힙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끝에서 다 맺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내가 받은 영광, 내가 아우구스투스보다도 더 위대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그 영광을 너희도 봐라.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의 습관과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모든 연약함,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됨과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